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새해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새로운 해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인사 나누시죠.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새해 어느 때보다도 주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주일 첫 말씀 예수 21,600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주보 앞에 보시면 예수 21,600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쪽에 우리 새로 표를 바꿔서 붙였습니다. 예수 21,600. 혹시 여기서 21,600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셔요?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일단 21,600원은 아니에요. 예, 아무도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퀴즈가 되겠네요. 자, 우리 말씀 보시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들인 후로 전개된 그런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를 처음에 시작했죠.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길 거쳐서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그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대 도시예요. 아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당시에 위대한 철학자로 꼽아, 지금도 그렇죠. 위대한 철학자로 꼽았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신학자들이 살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연극의 발상지였고 그래서 작가들, 시인들 무수하게 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건축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예술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걸 물으면 우리 요즘도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으십니까? 어디를 여행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 로마인들에게는 아테네를 좀 가보고 싶다. 그런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이른 이 사도 바울은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테네, 그 안에 이 볼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여행하기 동경하는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본 것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테네에는 여러 신상, 신전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이성이 발달했다고 해도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비에도 가보면 명문대 출신들이 막 있어요. 박사도 있고 그래요. 사이비인데.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테네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둘과 또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소원을 뭘 말했죠? 좀 비키라고. 햇볕을 당신이 가리고 있어갖고 내가 햇볕을 못 쬐다고 그렇게 말했던 디오니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디오니소스까지 해서 디오니게스까지 해서 지금 에피쿠로스, 스토아, 디오게네스 이 셋이 그 학파가 아테네 당시에 아주 유행하고 당시를 지배하던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조금 그게 오해를 사기도 해요. 쾌락주의, 여기서 쾌락주의는 퇴폐적인 어떤 그런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상태. 에피쿠로스는 그렇습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라고 또 이 퇴폐주의와 금욕주의 이렇게 나눠서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실코합니다. 근데 또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는 막 몸을 괴롭히고 고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방식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걸 추구해 가는 겁니다. 자,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학파에서는
그 학파는 한마디로 그 견유학파라고 불렀는데, 견유학파. 여기서 견은 개견자예요. 개견자. 그러니까 개처럼 개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개가 자족하고 자유하고 더 어떤 것을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동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들도 자족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에피쿠로스, 스토아, 디오게네스까지, 그게 아테네에 충만한 그런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대 아테네 당시의 이 사상이 나쁜가요?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나쁘다, 되게 불쾌하다,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 모두는 지금 이러한 철학과 사상은 인간이 찾아간 길들이고 그 나름에는 중요한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은 이러한 식으로 신도, 이성의 차원에서 추정해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세 개의 학파만 봤는데도 각각 도달한 게 달랐잖아요. 뭐 쾌락, 금욕, 견유학파 이렇게 다르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찾아가는 것도 찾아 올라가서 각각 다른 것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습니다. 왜? 각각 다른 것에 이르러서 그것이 신으로 느껴지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 복수지 않습니까? 많아요, 위하는 것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생각으로 찾아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다양한 것에 이르고 생각 속으로 막 찾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까지도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뒤에 보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 밑에 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단을 쌓아놨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다 어떤 신을 찾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서 혹시 못 찾은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신이 삐지지 않을까? 그래, 그런 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기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는 신상도 만들어 놓자.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어요. 자, 본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지금 뭐죠, 여러분? 나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이 아덴을 보면서 아덴에서 아테네구나, 거기 뭐 무슨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보는 그 가운데 이 영적인, 이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이 작동 원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테네의 풍경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여기 동양의 한국의 서울로 오면 그 모습과 이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는 사람 모양도 다르고 집 지어놓은 것도 다르고 건축술도 다 달라요. 거기는 뭐 대리석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예전에 기와로 이렇게 집을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데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다 이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가나안을 보면 가나안에도 바알을 비롯해서 신이 많았습니다. 이게 특징적으로 계속 반복되죠. 왜 그렇죠? 다 추구에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르니까 신이 다양한 겁니다. 당시에 성경시대 때 아주 선진 문명을 이루었다고 했던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도 똑같아요. 이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신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에요. 가령 태양,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렇게 추구해 간 거예요. 거기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 농사를 짓다 보니까 태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태양에 의해서 좌우돼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이 중요하니까 태양이 뭐다? 태양이 신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 올라간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농사 다 짓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는 사이에 그 강이, 나일강이 한번 쫙 범람을 합니다. 이렇게 넘쳐요. 그랬다가 물이 쫙 빠져요. 그랬더니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쫙 넘쳤다가
물이 쫙 빠지니까 막 뒤집어 엎은 거에서 그 약간 유기물과 뭐 이런 걸 쫙 퍼뜨려놔서 땅이 비옥해져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마치 뭐 같아요? 신의 손 같아요. 한번 만지고 쫙 가니까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인간이 추구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 나일강을 신으로 할까요 말까요? 그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당회 했잖아요. 지금 제가 안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을 신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무도 안 하시네. 믿음이 좋으셔갖고. 근데 가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일강도 신이 돼요. 그럼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냐 하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쫙 빠진 다음에 비옥해졌는데 거기에 뭐가 많아요? 어떤 생물이? 개구리. 개구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신의 뭐예요? 전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도 섬겨요. 개구리도 통과가 됐나 봐요. 출애굽 때 하나님 10재앙 내리시는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예요. 너네 좋아하는 그 개구리 실컷 한번 해봐라. 개구리가 개구리로 고통받으면서 교훈을 받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이 신을 만들고 개구리까지 그렇게 어떻게 섬겨라고 하는 여기에 작동했던 원리가 우매한 고대인들이나 우매한 원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우리 시대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한 게 신이에요. 지금은 개구리를 섬기진 않죠. 지금은 태양을 그렇게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죠? 명예, 가문, 자손, 부귀, 영화예요. 똑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최근에 최신식으로 유행하는 거는 그런 대상이 있대요. 그 바이올라 대학의 테디어스 교수가 그 표현한 표현이 아주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1세기에 가장 부흥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교다. 이게 똑같아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애굽에서 가장 숭배했던 것은 태양이었다. 이거나 지금 이거나 작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유럽을 거닐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죠. 그러면서 당시에 유럽 아테네를 보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당시에 바울의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던 마차가 지금은 뭘로 바뀐 거죠? 자동차로 지금은 바뀌었고 그냥 당시에 무슨 횃불로 밤에 불 켰던 게 지금은 이런 불로 바뀐 거. 그런 것만 바뀐 겁니다. 원리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테네 한복판에서 그걸 본 바울이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떻다고요? 마음에 격분하여. 그걸 보니까 이거 여기 저 신전 이거 뭐야 이거 조각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해놨냐? 얘는 또 달라. 이렇게 넋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리와 그 본질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격분을 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격분하여는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지나가니까 바울이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격분하여는 헬라어가 파록시네토 토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파록시네토 저건 그야말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파록시노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지금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어디에서? 토 푸뉴마. 푸뉴마가 뭐죠? 푸뉴마가 영이에요. 영. 푸뉴마가 영입니다. 이게 영에서 막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저 파록시노란 말이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을 구약에서 애굽을 보고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가증히 여기셨다 했던 게 그 말입니다. 파록시네토. 그게 바울의 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하시면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가
이거 어머님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어느 날 엉뚱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어부들이 제일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부들이 왜 열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 넣어갖고 고기 꺼내서 잡아먹잖아요. 고기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잖아요. 근데 나 그냥 그물 넣어가고 건져가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어촌에 가면은 농촌, 어촌, 도시 이런 데 중에서 어촌이 제일 우상숭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농부는 농사라도 이렇게 씨라도 뿌리고 뭐 이렇게라도 하지. 어부는 그냥 바다에 나가서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 거 만들어 놓고 주워 먹으면서 따르기로는 우상을 그렇게 숭배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 말씀이 맞는데 발상이 생각하신 게 너무 재밌어갖고 재밌다고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그냥 꺼내 먹어요. 그냥 거기 뭐 고기 하나 언제 길렀습니까? 근데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해요. 자, 그런 걸 보고 저희 어머니는 그 순간에 막 격분하신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감정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 격분 가운데 그 신상들을 막 부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 그러한 세상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비전입니다. 딱 이것이 우리의 영적 비전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만드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비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죠. 2023년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날 2023년 또 이후로도 맞을 거예요. 그때 바로 지금 여기로 맞는, 항상 지금 여기로 맞는 이 순간, 모든 순간에는 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등학생들이 사는 모습과 우리 청년 또 장년이 사는 모습은 다르죠. 초등학생들은 지금 방학이에요. 얼마나 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괴로워요. 그래서 사는 모습이 애들은 방학이고 어른은 일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습은 다르지만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도시 사람, 시골 사람, 뭐 어촌 사람, 농촌 사람 다 그건 보이는 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영적 비전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만드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라는 비전으로 그래서 올해 성구, 주제 성구로 정한 것이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여러분 설명 들으시니까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이게 처절하게 외친 말이구나. 우리가 그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거야 라고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나로 기동하게 하시고 나로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살아가게 하신다고 존재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실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23년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맞기 위해서 사람이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이 해를 우리가 올해를 맞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하느니라 존재하게 힘입어서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는 것도 그냥 자신이 사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내장해 놓으신 기본적으로 주신 세팅값 가운데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살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애들 노는 놀이에 뭐 살았니? 죽었니? 그 묻는 거 있는데 여러분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뭐 대답이 없으셔. 이게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사신 거잖아요. 사신 거잖아요. 살고 죽고가 우리가 뭐에 따라 다르죠? 여기에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이게 멎으면 지금 누가 쓰러지면 빨리 가서 CPR 해서 그 심장을 억지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라도 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혹시 심장을 막 뛰키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살아있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뛰키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잖아요. 불수의 근입니다. 근육, 불수의 근. 아이들에게 말이 어렵겠네요. 내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 근육이라는 말이에요. 불수의 근. 심장은요, 생명에 이게 살았냐 죽었냐 척도인데 이게 내 의지로 뛰지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먹죠. 음식을 잘 씹으셔요, 여러분. 씹는 것까지예요. 음식을 씹어서 목 밑으로 이하로 넘기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불수의 근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나 아까 가시 먹은 것 같아. 다시 꺼내자.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 넘기는 거예요. 장기 활동, 이 안에 장기 활동, 호흡, 이 몸의 뭐 어떤 순환, 체온 조절, 호르몬 분비, 신진대사 모든 임무가 다 불수의 근이 해요. 내 의지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뭐예요? 기이하다는 거예요. 저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면, 이거 앞에 우리 개정 전에 개혁 성경 때는 뭐였죠? 신묘 막측. 이거 지금 그렇구나. 내장을 지으신 게랑 신묘 막측하다는 건요. 우리 몸을 보고 이렇게 야 손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냐? 야 로봇은 막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야 하나님 참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이 생명에 관할되는 것을 전부 네 의지로 되지 않아라는 걸로 교훈을 담아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기묘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자, 우리가 몸을 보고도 이러한 영적 교훈을 잘 깨달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21,600원 도대체 뭐냐? 예수 21,600원 도대체 뭘까요? 그렇답니다. 사람마다 사람의 나이나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호흡하는 거에 빠르기가 있고 느리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흡을 막 빨리 많이도 하고 적게도 하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이 4초에 한 번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4초에 한 번. 호흡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셔요. 이렇게 호흡하는 게 4초에 한 번이래요. 그러면 1분에 60초니까 15번 아닙니까? 1시간에 몇 번이래요, 그러면? 900번이 돼요. 900 곱하기 24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600은 하루에 우리가 숨 쉬는 숨의 이 횟수예요. 21,600. 이게 의학적으로도 잘 알면 좋으시겠죠? 21,600.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 이게 우리 표입니다. 이 숨이,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게 내가 살아있고 힘을 얻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이걸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21,600입니다. 예수 21,600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아덴이랑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한 글자 한 거 차이예요. 에덴이었으면 좋겠는데. 에덴이었으면 좋겠는데 에덴이 아니라 어디예요? 아덴이에요. 아덴. 말세 우리의 삶의 무대는 아덴이어서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새날을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순마다 기억하고 순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그 순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 그 뭐죠?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도 나누고 주일에도 나누고 뭐죠? 희락,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나 혼자 기쁘고 하나님은 그냥 안 기쁘고 그건 뭐라고요? 쾌락. 이거는 말씀에서는 희락.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희락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희락의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21,600 순마다 예수, 21,600 순마다 희락, 그렇게 사는 새해, 순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영광의 21,600의 새해와 이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